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를 품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불신과 어두움과 이기심과 죄악이 가득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사 오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세상의 주의 자녀되는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 세력이 너무 약화되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죄와 악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며 자신을 드리는 여호와의 백성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하게 하소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교회마다 일으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난 공동체 안에 몸이 병약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건사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희에게 역사하소서. 주여, 저희를 온전히 아버지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세임과 생명력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게 하소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이 백성과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셔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이름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귀하게 교회와 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의 불순종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다시금 돌들을 통하여서 산천 초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안타까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도록 이 한국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이 한국 사회에 진정한 구원의 빛이, 진정한 참된 진리와 생명이 교회를 통해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오건사님에게 그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줄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둠의 세력과 악한 권세 앞에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두 렙돈을 그 어떠한 헌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주의 성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예물이 교회를,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무너져가는 복음의 현장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또 오늘 이 2부 예배와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시생 학부모 기도회를 매일 저녁 8시 반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토는 저녁 8시 반에, 목요일은 여전도의 기도회에서,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학부모들, 또 우리 학생들, 또 그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오전 예배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요번에 이제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제 시야가 또 한 단계 넓어지고 그런 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꼭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한 4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올려진 영상을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우리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께서 지난 여름에 여러 마을의 그 우물을 뚫고 우물이 터져서 기뻐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음악이 안 나오지만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물이 많아서 저런 물을 쉽게 얻기 때문에 우물이 뚫리는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 계시는 분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도 어렵고, 또 물이 있어도 막 몇 킬로씩 가서 물을 기르기 때문에, 저기 가운데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 보이시죠? 이 물을 얻는다는 것은 훈련이 있습니다. 안희주 선교사님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말라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어제 날짜죠, 10월 9일 날 현지에서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설곡 예수 마을 은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입주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안희주 선교사님이 80이라는 그 나이에 70 중후반 80대 그 말라위 저 시골 오지에 가서 학교를 거의 아마 10개 정도 지은 것 같고, 또 교회를 5개 이상, 또 가난한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정말 놀랍고 귀한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안희주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안성교사님 이제 잘 정착하시고, 또 그 노년에 80이 넘은 나이에 잘 여생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 동생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 구약 성경을 다 일독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매일 20분 그 말씀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신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거의 9월 9달하고 조금 더 걸렸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게 되는데 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융성했다가 멸망하는, 나라로서 멸망하는 그 역사를 이제 구약의 한 3분의 2, 모세오경,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이 역사기가 그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볼 때 5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 역사를 지내면서 어딘가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저 IS가 또 최근에 그 탈레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잠시 멈췄지만 어딘가 지금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전쟁,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속 역사에서는, 일반 역사에서는 이것은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정복하는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래서 이 정복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문명은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도전에 넘어가는, 도전을 이제 못 받아들이고 무너지는 자가 있고 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복의 역사. 그러나 우리가 성경 기자들이 그 성경에 전쟁을 기록하면서 코멘트를 달고 해석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또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속 가운데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볼 때 그 전쟁, 애굽의 세력이 무너졌던 엄청난 그 애굽의 권세와 그 무력이 무너졌던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애굽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구원 전쟁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그 땅에 죄가 관영하여서 가나안 7족속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심판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민족끼리의 전쟁, 또 부족끼리의 전쟁, 예를 들면 사사기에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사사기에도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들도 곳곳에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또는 심판하시거나 그런 전쟁, 그러니까 베냐민이 나머지 10족속과 전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전쟁, 그런 전쟁은 세속 전쟁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 그러면 여러분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으로부터 끝난 왕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내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에 말하자면은 화려한 데뷔를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전쟁 아닙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데, 그가 했던 모든 전쟁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심판하는 전쟁,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이러한 패턴이 다윗의 평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어서 우리아를 이제 암몬 족속 제일 최전선 이 성벽 앞에 서게 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죠. 바로 자기의 욕심, 밧세바를 취하기 위한 탐욕에 의해서 저지른 인간의 전쟁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윗이 했던 전쟁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은 곧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다윗이 했던 전쟁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또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이런 전쟁 사건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는 해석학적인 그러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사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가 빠지면 그건 구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주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셔서 그 절기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됨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형태나 모습은 달라졌지만 의미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신약의 예배, 또 다른 의미로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배, 헌신, 다양한 그 신약의 저자들의 그 문맥에 따라, 기록하는 문맥에 따라 제사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구약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전쟁 스토리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전쟁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약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라고 전쟁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 큰 반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은 그런 세속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그 전쟁의 의미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과 세상의 전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홀리 워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이 대부분 홀리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족 간의 전쟁, 베냐민이 나머지 10지파와 싸웠던 전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세력 다툼을 위해 벌었던 전쟁은 우리가 홀리워라고 말할 수 없죠. 인간의 자신의 그 정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하는 전쟁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전쟁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실체가, 싸우는 실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게 블레셋이 될 수 있고, 그게 암몬이 될 수 있고, 모압이 될 수 있고, 애굽이 될 수 있고, 또는 심지어 그게 다윗과 사울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어떠한 대상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어디요?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봐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영적인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도록, 빛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두움의 영에서 생명과 빛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구약에서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세력 간의 싸움이었다면, 그러나 그 싸움의 명분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치적인 싸움, 실제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과 그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정치적인 그 세력을 쫓아내는 혁명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싸웠던 그 대상은 그 로마를 지배하는 더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싸우신 것이지요. 따라서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이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 세력, 각각 곳곳의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의 권능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악한 세력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악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권능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영적인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싸움이면 순교를 당하면 우리는 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순교를 당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금면류관을, 영광을 얻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까? 3년 동안 남들 봉사만 하다가 자기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의 파이널, 영적인 싸움의 시야를 쫙 넓혀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에 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표적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저자들의 모습이나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싸움이 이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교회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악한 영과 실제적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정말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그 사단의 실체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실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문화로 드러냅니다. 어두움의 영향력으로 드러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아프리카라든지 귀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귀신의 악한 영과 싸운 이야기, 그런 보고들을 하는데 이것이 미신이 아니라 실제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고 교회가 서 있고 깨어있는 곳에서는 악한 영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가 즐겨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죄의 그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건드림으로써, 죄를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죄라나 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나쁜 짓을 해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그 인간의 죄성을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에게 쓰는 이 문명화된 현대사회 속에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싸움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늘 우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죄의 실체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잠잠히 숨어 있습니다. 물밑에.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나의 그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것이 다시 올라와요.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면이 있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면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인가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초두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그 비난을 여과 없이
여러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좀 자극적이고 일방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교회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공격이에요. 우리 약점이니까 약점을 건드려서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이것을 부풀리고 극대화시켜서 교회가 마치 사이비 단체처럼 이제 교회의 생명력은 끝난 것처럼 교회를 짓밟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교회가 이제 무너졌구나, 교회가 망했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보이는구나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 악은요 이제 구조화됐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구조화돼서 거짓으로 구조적인 악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분명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흥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진 조롱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도 다윗이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사기를 치고 거짓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이 물질의 힘, 바로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말하자면 숭배하는 우상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러한 힘에 있지 않다. 눈에 보이는 힘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그 자신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골리앗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던 사울이 보고 깨닫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형처럼,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뒤에 나옵니다만 그 장면에 보면은 바위 뒤에 숨어 있고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나니까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아유 겁쟁이들, 저렇게 숨어 있다가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나, 어서 빨리 나와, 내가 한 주먹에 없애줄게. 조롱을 당하는, 겁을 먹고 숨어 있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심지어 사울도 후방에서 맨 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뒤로 빠져가지고 뒤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다윗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를 오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하던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 삶의 거의 90%라면 그러한 성도들은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롱을 받고 무너져가는 이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갖는 그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기에 바쁘죠. 나 살 길 찾느라고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연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늘 뭐로 살아요? 소위 말해서 루저로 살게 됩니다. 늘 질 수밖에 없고 늘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발 좀 행복하게, 제발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항상 힘들어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그 죄와 악의 그 소나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상 지는 거죠. 항상 겁먹고 뒤에 숨어 있기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다 모두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러면 뭘까요? 원칙이 있죠. 골리앗, 일단 우리가 무너뜨리기 힘든 어떤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단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말 싸우기 힘든,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진정한 이 골리앗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이 죄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죄가 발현되고 드러난 실체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죄, 골리앗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강한 힘을 내가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힘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한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그 죄에서 맨날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골리앗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골리앗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의 형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골리앗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을 다 골리앗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지금 말한 나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나를 다운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갑니다. 고난은
고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연단을 시키는 그 고난, 이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골리앗은 그것은 극복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싸움, 영적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골리앗이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나이스하고 참 따뜻한 사람인데 내 안에 숨겨졌던 분노가 건드려지면 말할 수 없는 화가 폭발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탐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교만, 정욕,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두려움의 마음이 믿음으로 극복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극복이 안 돼요. 얼마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말합니까마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거 문제가 생길까봐, 저거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탐심을 부려야 하고 인정욕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또 의식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질은 늘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삶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제가 무너졌던 약한 것들, 인정욕구, 여러 가지 제 안의 틀,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승리했을 때 얼마나 제가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죄가 주는 고통과 그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갑니다. 죄의 속성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인간을 무너뜨려요. 중독으로 가요. 술, 담배, 성, 게임, 인터넷, 핸드폰, 쇼핑 중독,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그 죄가 주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 안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내 안에만 있습니까? 내가 사는 가정에도 나타나게 돼요. 이 골리앗이 가만히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으면 내 가정에도 미치게 됩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가정마다 이상하게 흐르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그러면 우리가 가장 편하고 또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밖에서는 힘들었어도 집에 오면 좀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쉬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골치가 아파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끼리 같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대에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그것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나라가 잘 될 거라 기대했지만 어떻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다른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이 대장동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탐심과 제약으로 이미 구조적인 악들이 이 사회 속에, 대한민국 속에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대해야 될 골리앗들이 또 있는 거죠. 너무나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죄악의 실체인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정에, 직장에, 이 사회 속에. 여러분, 그럼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전제는 이겁니다. 반드시 골리앗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 어떡해. 그냥 살아야지 뭐. 이 무기력과 포기예요.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노예들처럼 길들여져 있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목에 쇠사슬을 나무에 메고서 오랫동안 자라면 쇠사슬을 풀어도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그 죄의 노예가 돼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던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고,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죄의 문제들을 우리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몰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숨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내가 소유가 많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맷돌 아닙니까? 물맷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맷돌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코웃음을 쳤죠.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진 무기는 또 뭘까요? 바울은요, 너희가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갖는, 우리들이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기적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것이 없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 30분 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들, 이것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죄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극복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평안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전쟁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하버드에 보내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이 아이들은 강한 또 사단의 세력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를 이기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 내가 변화되면요, 내 가족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바뀐다. 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변화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바뀌니까 당시의 고대 근동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 앞에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를 괴롭혔던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합시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나를 괴롭히는 너 사탄아, 이제 너는 나의 밥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 옥에 갇힌 자 보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가 눈이 열려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로 하여금 그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악한 세력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윗의 승리처럼 그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이 사회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위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싸움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것이 탐심이든 교만이든 악이든 그것이 분노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회복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죄악들, 아버지여, 이기심과 교만과 악과 아버지여 모든 죄들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선포하는 세력으로 아버지여 그것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서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래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내 안에 나를 괴롭혔던 골리앗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